생명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기존에 오셨던 분들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생명축제 오전 예배 설교를 맡게 되면서 어떤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딱 이 한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이 성경을 압축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톡 한 방울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아마 추적추적 내리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추적추적 내리는 상황 가운데서 한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막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가서 보았더니 한 70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아주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살을 한 거예요. 그 자살을 했으니까 앰뷸런스가 막 달려가서 할머니를 실어가서 병원에다 모시고, 또 경찰차들이 와서 사람들을 다 해산시키고 과연 무엇 때문에 이 할머니가 자살했나, 자살 원인을 찾고자 그 할머니가 거주하시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샅샅이 보게 되었어요. 이 경찰관들이 보니까 할머니가 거주하시는 집안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가재 도구도 다 고급스러운 것들이었고 사치스러운 장식품들이 있었고, 자살을 보통 경제난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있으셨기 때문에 건강상 문제가 있으셨던 것은 아닌지 주치의에게 전화를 해보았더니 할머니가 연세에 비해서 아주 정정하시고 건강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할머니를 죽음까지 몰아간 원인이 무엇일까? 이 경찰관이 서랍을 뒤지다가 하나의 수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나지막히 탄식해요. 이것 때문이었군. 그 수첩에는 똑같은 내용이 365일 동안 기록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 수첩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나에게 아무도 오지 않았음. 이게 365일 동안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께서 인생을 70살까지 살아오셨는데 쌓아놓으신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 고작 한 줄 적어놓는 말이라고는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음. 이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서 자살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허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외로움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어디 할머니뿐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 과연 이 할머니 혼자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공허함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루지 못했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좀 이루어 놓았다. 그래도 살 만큼 살았다 싶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공허함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돌아보니까 뜻대로 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상사 치열해서 아웅다웅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살긴 살았는데 가끔 바쁘게 살다가 뒤를 돌아서 질문하다 보면은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 인생 가운데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나는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슬그머니 들다가도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그래, 이런 마음, 이런 생각하는 것조차 사치지, 그렇게 생각하느니 그냥 차라리 바쁘게 살고 말지 하고 이 생각조차도 슬그머니 마음 한켠으로 밀어놓아 놓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사람이 인생을 다 살았어요. 노년의 때에 이르러서 인생을 돌아보는데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헛되다. 영어로 하면 vanity라고 하는데 이거는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봤더니 비었다. 다 이룬 줄 알았는데 돌아봤더니 비었다. 공허하다. 의미가 없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노년의 때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인생 살아봤더니 헛되더라. 의미가 없더라. 이거를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은 단 한 문장 표현하는데 헛되다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어 나와요. 그만큼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꽉 채워서 살아놓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비었어요. 나는 다 채운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비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헛되다, 비었다, 인생 다 텅 비었더라. 남편, 아내,
자식 잘 키워놓으면은 내 인생이 꽉꽉 채워질 줄 알았는데 그렇던가요? 남편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얼굴로 대답하셨어요. 아니요 라고 하셨어요. 다 채워놓은 줄 알았는데, 다 되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말이죠. 부자는 좀 다를까요? 아주 큰 부자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 손에 공허함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방금 전에 읽은 전도서 1장 2절 바로 앞에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 이 구절을 적었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은 전으로도 후로도 이와 같이 지혜로운 왕이 없고 전으로도 후로도 이와 같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이와 같은 부를 가진 사람도 없죠.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당시 1년 세금이 금으로 666달란트, 환산하면 22.6톤입니다. 금을 1년에 22.6톤을 세금으로 걷는 거예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시죠? 이게 1조 6천억입니다. 1년에요. 세수로만 1조 6천억 원이 거치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췄고 명예도 있고 지혜도 있고 부도 다 갖췄는데 이 사람이 다 살고 나서 인생을 축약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헛되다. 의미가 없더라. 비었다. 텅 비었다. 내 인생이 텅 비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후세를 살아가는 인생들아 들어라. 인생 살아보니까 텅 비었더라. 부유해도 공허할 수 있죠. 우리가 이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 살아보니 알 수가 있겠고 내가 이 사회에 바라보니 알 수 있겠어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사회 아닐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100%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없을걸요. 정말 없을걸요.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건국 이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을 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를 넘었다고 좋아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만 불을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사회가 그만큼 더 좋아지셨어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마음적으로도 풍요하고 더 좋아지셨던가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었는데 3만 5천 달러에 이르렀는데 더 좋아지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사회적으로 약자와 소외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내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 삶은 별반 나아질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도 더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올해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사람이요, 글쎄 길 가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살인을 당했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인을 당했어요. 한 사람이 등산하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강간당하고 살인당했어요. 밤에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대낮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냐면 길을 가다가도 혹시나 저쪽에서 마주쳐오는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뒤에서 발소리라도 들려오면 나에게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무서워하고 경계해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 경계합니다. 무엇인가 나눠주는 것 경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인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뉴 노멀이죠. 우리는 이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참상을 보면서 반드시 이렇게 느끼게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은 다 이렇구나. 사람은 다 마음 한편으로는 완전한 척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결핍이 있고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 죄악이 가득 차 있구나. 죄성이 이렇게 가득 차 있구나. 악하구나. 사람은 원래 이렇구나. 이거를 모르면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나는 다를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악한데 TV에 나오는 저 사람은 정말 악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람의 탈을 쓰고. 나는 다를까? 나는 과연 이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빈 곳이 없고 나는 공허한 마음이 없고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게 죄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범죄의 결과로만 드러나 있지 않았을 뿐 우리가 얼마나 내 가족과 이웃들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난도질하며 살아갑니까?
저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며 살아가고 용기가 없어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사람을 살인하고 살아갑니까? 내 인생에 변화가 필요한데 진짜 이게 아닌데 이게 전부가 아닌데 텅 비어있는 내 인생 바라보면서 이제 나 어떡하죠? 이제 나 어떡하지? 이런 내 모습 어떡하지? 이런 질문조차 들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서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셔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이렇게 가면 정상적인 게 아닌데 이렇게 가면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질문을 꼭 던지셔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갑작스럽든지 아니면 오래되었든지 마음속에 질문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잘 던지시게 되면 인생의 변화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평생 동안 그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었는데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니고데모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유대인의 지도자이기도 하다라고 말을 해요. 바리새인, 아마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적대하시다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죠. 이때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이 건국했을 때부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전 팔레스타인 땅에 한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숫자적으로 보면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워낙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근데 파워가 약해질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의 반대편 정당이 있거든요. 사두개파라고 하는 정당이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에 의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힘이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서로 다른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참 신기하게도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설명하는데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국회라고 하면은 이 유대인 사회로 가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내들인에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도 있었는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으면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바리새파의 대표로 와 있으면서 그 속에 있는 사두개인들과 중재하는 역할을 이 사람이 했던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었다면은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을 자기네들의 대표로 세워서 그곳으로 보냈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바리새파,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종교적인 영향력도 있었고 정치적인 감각도 있었던,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 갖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고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던 이 사람이 한 가지 마음속에 중요한 질문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일을 행하셨대.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대. 이런 소문이 났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했을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또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구원이 무엇인지,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라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 마음속에 생겨났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늦은 밤에 자기가 비록 다 이루었지만 아까 서두에 언급드린 바와 같이 그 사람도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을 것이고 이게 전부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을 것인데 이 질문을 안고 늦은 밤에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다 보니까, 지도자이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밤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선생님 보니까 선생님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소문 보니까 당신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선생님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거듭남.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겉으로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말한 것뿐만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까지 다 아시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꿰뚫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설명하시고, 이 설명을 들은 니고데모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인생 소견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하시죠.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 그 말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자기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서 탄식과도 같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내가 정말 그 질문이 필요하고 그 대답이 필요한 거 알겠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 탄식과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자기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을 수도 있었던 아주 중차대한 질문이었던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민수기 설명을 예화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즉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노예살이를 430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들을 내 백성을 이제는 구해내야겠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은 아주 오랜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일인데, 그럼 그 전에는 이 십계명 말씀을 받기 전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말씀도 받지 않고 예배도 받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자녀 삼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입니다. 또 한 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에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죽기도 했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몇몇 레위인을 제외하고는 무려 6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떠돌다가 죽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끊임없이 이 정처 없이 떠돌던, 그래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세요. 백성은 백성인데 어떤 백성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백성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백성. 바로 그 와중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아주 호기롭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넜고 광야로 나오게 돼요. 한번 경로를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쭉 내려오다가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 오른쪽 위편으로 보시면은 호르산이 있습니다. 호르산. 어느덧 호르산에 도달했고 이제는 호르산에서 이스라엘 원래 백성들의 목적지는 더 오른쪽 위쪽에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직진해서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도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방향을 어디로 돌리게 되냐면 오른쪽 아래쪽으로 돌리게 되죠. 홍해 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오히려 홍해길로 내려가서 에돔 땅을 많이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던 거죠. 이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바로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질러서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있었던 불평이 이 모세 앞에 딱 터지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누구와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하나님과 모세.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를 왜 이 광야 가운데 불러내서 죽게 하셨어요?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기를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참외도 먹었고요. 이집트에서는 부추도 먹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그게 없어요. 이전에는 내가 고기도 먹고 싶을 때 먹었는데 와보니까 고기도 먹을 수 없네요. 막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양식이 어디서 나냐면 하나님께서 만나 들어보셨죠? 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게 하셨는데 그 먹게 하신 만나를 두고 뭐라고 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그 만나더러 뭐라고 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돌아가는 거는 힘든 일이었어요. 여기서 죽을 것 같고 여기서 먹는 것도 시원찮아요. 그래서 원망하기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만나를 먹고 있는데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만나라고 하는 음식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좋아, 내가 너희 먹을 것 챙겨줄게,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줄게 해서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보니까 너무 가시같이 자그마한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만후라고 해요. 이 만후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이고 이게 뭐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내려주셔서 가보니까 이 음식이 너무 볼품없어 보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이게 뭐야. 그래서 그 씨앗 같은 음식의 이름이 만나가 된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만나는 자기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푸짐한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고기, 기름진 음식이 아니에요. 그들의 기대를 채우는 게 아니었어요. 음식도 마땅치 않은데 시원치 않은데 가는 길까지 질러가지 못하고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 속에 마음속에 있었던 게 폭발한 거죠. 그래서 지도자인 이 모세를 향하여서 그 음식 주셨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면서 자기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사람이 참 은혜를 몰라요. 자기에게 음식을 허락하시고 먹여주셨으면은 이게 주신 분이 무엇인지 누구신지 깨달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으면 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대와 다르게 주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아이고 이게 뭐야,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죠.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너무 감사하게도 어떤 분이 저에게 고구마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 가족 4명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이 청년들에게 우리 백종원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마탕을 좀 해줘야겠다. 전 마탕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용량으로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교회 주방은 넓고 크니까 거기서 하면 다 할 수 있겠지. 막 만들었어요. 힘들게 만들었어요. 마탕 만드는데 한 6시간 걸렸던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그냥 주문할 걸 그랬어요. 근데 마탕을 만들었는데 꽤 정성 들여서 만들었는데 걱정이 됐어요. 야, 힘들게 만들었는데 요즘 MZ세대들은 이 고생은 모르잖아요. 그냥 맛만 평가할 거잖아요. 이 MZ세대들이 솔직하게 평가하면 어떡하지? 별로네요. 이 하찮은 음식 같으니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데 감사하게 다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가정에서 아내가 맛있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야심작 같은 음식을 딱 준비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 여러분 심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다 착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홍해를 갈라내시고 광야에서 마실 물도 주시고 음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음식 주셨는데 그 귀한 은혜의 음식 보면서 이 하찮은 음식 무엇인가? 이들이 자기 중심적인 덫에 빠지고 원망하면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참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무서운 불뱀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뱀은 뱀인데 왜 불뱀인가? 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무는데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열병이 나고 온몸에 열이 오르고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뱀더러 불뱀이라고 부르면서 이야기했어요.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공포가 생긴 거죠. 이 불뱀에 물려서 나도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불뱀의 공포가 이 사람들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불뱀이 나와서 온 백성 사이를 헤집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공포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하찮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모독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멈추십니다. 왜냐하면요, 그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 마음 원하셨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한번 확인하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훗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들을 보면서 애가 슬픈 노래를 불러서 지어 바치게 되는데 그 말에 부르기를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다. 원래 그렇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그 말에 따르면요, 오늘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자녀들을 기르면서 혼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생떼를 부리고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불순종하면은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꾸중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부모의 본심이 아니죠. 한번 맞고 망해봐라, 그냥 아프고 말아봐라, 이것이 아니라 그 꾸중하고 매를 드는 부모의 본심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심판했을 때 너희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너희 인생이 잘했으면 좋겠다, 그 잘못하고 있던 것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본심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징계하는 거. 자식이 철이 없으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매를 드는 거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어렸을 때는 매 맞으면서 또 그 말이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근데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어요. 때리는데 맞는 건 못지않게 아프죠. 더 아프죠. 얘가 잘 돼야 되는데 꾸중하면서도 꾸중하고 잠든 내 자식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얘가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하시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참 이상합니다. 그냥 그들이 회개했을 때 이제는 불뱀들은 다 물러가고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은 그냥 다 낫거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굳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불뱀을 만들어서 노스로 이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걸거라.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데 그거 언제 만들어요? 언제 녹여서 그거 다 만들고 앉아 있습니까? 언제 그거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스꽝스러운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 노뱀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는 이 노뱀의 형상을 가진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 매달았고 쳐다본 즉 살았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온몸이 벌겋게 달아올라요. 한시가 급해 보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올리게 하시고 이걸 바라보아야 살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불뱀이 뭐죠? 백성들을 죽인 짐승이에요. 이 백성을 죽인 짐승을 높게 장대 위에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끔찍하고 보기 싫은 것, 절대 보기 싫은 그것을 쳐다봐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 이 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 뱀을 보면요, 이 뱀의 모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은 죄도 생각할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전에 과거에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더니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있었지. 그 뱀의 형상을 볼 때마다 자기 죄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죄를 상징하는 불뱀이 높이 매달려서 죽어버린 것도 보라는 뜻이죠. 단지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낫기는 낫는데 그 자신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라.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했는지 처절하게 바라보고 돌이키고, 그러나 그 뱀마저 장대에 달아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뜻인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잘 모르긴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냥 죄 없는 걸로 하면 안 되나? 죄 지은 거 심판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죄 지은 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눈 감아주시면 안 되나? 이거는 죄의 심각성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우리가 묻지마 살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냥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은 결핍이 있어서 죄 지을 수도 있지,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이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죄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죄 없던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성경에 말하기를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죽음이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짓죠. 여기 기존의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나 혹은 새로 나오신 분들 중에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그 어떤 죄도 살아오면서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의인이다라고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정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롭다는 말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죠.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되시는 분들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실 줄 알았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우리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죄를 지었으면 사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키셔야 되는데 대안, 방책을 마련해 두셨어요. 원래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그 죄값을 지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명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인자가 예수님이신데 모세가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뱀이 높게 들린 것처럼 자기 자신도 그렇게 들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시기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뱀을 들었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 들다라고 하는 표현이 보통 쓰일 때는 lift up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동적으로 들리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쓰여지게 된 단어는 ascend라고 하는 단어예요. 조금 어려우실 텐데 이거는 들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 가운데 갖고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억지로 끌려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죄 지은 것 이대로 두고 가면은 다 죽게 될 텐데 이게 너무 안쓰러우시니까 내가 너희 죄를 지고 올라가겠다. 너희가 매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고 너희가 죽었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내가 힘이 없어서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라가겠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니까. 수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렇게 올라가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못 박히게 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걸 목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을 때 그 골고다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도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는 예수님, 이 십자가 형벌을 그때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속삭였겠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대. 저 사람은 십자가를 지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 저주받을 만한 일을 무엇인가 했을 거야.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형을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로 여겼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서 십자가 형벌을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보통 정치범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을 뒤엎는 어떤 혁명적인 일을 벌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인 가운데 수치를 주어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감히 로마 제국 내에서 모반을 하지 못하도록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십자가형을 언도했어요.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겠죠. 저 사람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했으면 저기에 달렸을까. 이게 원래는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른 시간 내에 돌아가셨지만 보통은 달리면 길게는 한 달까지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노예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 달 동안이나 생존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한 달 동안이나 그 가운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으로 있으면서 사람들의 수모를 다 받아내야만 했던 그런 수치스러운 장소였던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수치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야 했을까? 동일합니다. 이 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불뱀을 달아놓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 그 자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자로서 죄인이 아니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유는, 그 저주를 다 받으신 이유는, 그 수치스러움을 다 몸으로 받아내신 이유는 원래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그 자리인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신 줄을 믿습니다. 억지로 끌려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두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모든 신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 권좌에 있어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신 앞에 잘 보이려고 쩔쩔매죠. 이 신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람 손에 달려 죽으면서 내가 신이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을 두고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요. 희대의 사기꾼이거나 진짜거나입니다. 그런데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당시에 속았던 이 사람들이 다 바보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광경을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목도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동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이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바보입니까? 다 사기꾼입니까? 수천 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다는 사람들은 과연 다 우리보다 멍청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답은 하나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죄, 목숨으로 이 죄를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 죄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이 중에는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 외로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잠시 교회를 떠나 계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마음속에 떠올리셨으면 좋겠고, 아직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야, 나를 위한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진짜로 살아계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랑으로부터 초청받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겠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 평생 동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